할렐루야. 2월 16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늘 나사렛 예수를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오늘 너희가 돌로 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느니라 하고 선명하게 성령을 따라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이제 6장에서 등장하는 스데반의 설교는 이 복음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고 스데반은 복음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같은 본질을 향하여 말씀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성령의 해석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스토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체가 구원의 한 대목 한 대목을 연결해서 설명해서 전체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는 것인도 알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성화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야곱은 성화의 모습이고 이삭과 요셉은 성화된 자의 모습임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비유함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임을 또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전히 성화된 사람의 모습으로는 이삭과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은연중에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게 11절부터 보여지는데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7년 대 흉년, 또 7년 대 풍년, 7년 대 풍년, 7년 대 흉년. 이게 풍년이 먼저 오고 흉년이 다음에 왔죠. 이거 이미 요셉을 통해서 꿈으로 그것을 환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 때문에 지금 형들도 요셉을 팔게 된 거고 미디안의 종으로 팔려간 거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다가 감옥에까지 가게 됐고 감옥에서 술 맡던 관원장과 독금동 관원장을 또 예견하고 그들에게 앞길을 알려줌으로써 결국은 애굽 왕이 요셉을 발탁하여 총리로 세우게 된 과정이 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어찌 요셉의 인생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간섭을 해야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당신의 출생도가 전라도이든 경상도이든 충청도이든 강원도이든 서울 경기이든 간에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서 천국의 그림을 백성을 우리 월드와이드 공동체에서 이루어가게 하신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많이 틀릴 때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으로 들어가야 내 인생이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그러므로 여기 12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있는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벌써 아들들 보내서 곡식 사오란 거 있었잖아요. 1차, 2차, 3차 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곡식을 배분하는 최고의 책임자가 요셉이라는 총리였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75사람 75명을 결국은 미국에 먼저 갔다가 영주권 받은 사람이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하듯이 초청했습니다. 그때 애굽 왕도 요셉과 아주 관계가 좋고 신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흔쾌히 초대해서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을 살도록 준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금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소되니라. 야곱이 애굽에서 잘 풍요롭게 살다가 죽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와서 죽은 걸 보니까 야곱이 점점점 천국 소망과 하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음을 보여주게 돼요. 야곱의 성화는 죽을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애굽 땅에서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힉소스 계열의 왕조가 등장하면서 핍박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제 뭡니까? 하나는 번성 때요, 하나는 구원으로 이제 애굽에서 엑소더스 해야 될 때, 이게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평화기가 있었고 전쟁기가 있었고 식민지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에 번성기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 애굽 왕이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의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할 수 없이 그때는 출애굽해야 돼요. 그때 누가 왔습니까? 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아이들을 싹쓸 자르기 위해서 투살리아를 죽이려는 명을 바로가 내렸을 때 모세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흑암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시고 빛 가운데도 일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준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그때 때마침 나일강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의 안에 담겨져서 둥둥 떠내려오던 모세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보니 참 보기에 좋아서 양자로 삼은 거 아닙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궁에서 자라면서 최고의 수사학, 천문학, 그 다음에 또 언어와 어법과 통치력과 제왕학을 다 배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학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법 모든 것들을 통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이라는 금자탑을 쌓으면 통찰력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행하시는 영의 지식을 배워야죠. 그게 바로 또 다른 40년의 광야 학교에 입교한 거죠. 자, 어쨌든 모세는 탁월한 어떤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것은 그야말로 민족의식이고 애국의식이고 또 정치의식이죠. 의식화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죄만 짓습니다. 어둡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공산당 혁명을 만들지 모르지만 영으로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모세는 이제 의식화는 됐지만은 영적으로 그는 변화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래서 모래 이제 속에 파묻어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들통이 났죠. 그래서 그는 결국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애굽의 왕자의 직위를 내려놓고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40년 애굽 왕궁에서의 성장,
그리고 이후에 펼쳐질 도피자로서의 40년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다.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문을 연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 공부에 우리는 전념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실패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자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훈련시키십시오. 말씀을 묵상 훈련시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외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상급받는 모세의 자녀가 되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또 다른 축복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큰 섭리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하여 계속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